오늘 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하죠. 5지파 얻게 되어졌고, 지난주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평했던 그 사건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잠시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분배를 받지 않았던 지파가 7지파였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가 어찌해서 분배받기를 지체하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냈죠. 구약의 어제의 이스라엘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교훈이 된다, 모범이 된다 그랬는데, 이 어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건 게으름이죠.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죠. 여러분, 성경에 게으름을 게으른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주 흥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 신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 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를 주셨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여 오늘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가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사모해가고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일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제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영적 게으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영적 나태 게으름이 우리에게 딱 오면 현재가 좋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라노 레드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승리의 문턱에서 휴가를 바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단 1분이라도 이 주님의 동의에서 벗어나서 딴전을 피운다, 그것은 사탄을 좋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내 속에 악한 것을 방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또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뭐예요? 됐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분별 있고 똑똑한 사람 7사람보다 이 게으른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의 뜻이 최고다. 상당히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게으른 자다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뜻을 누리고 취하기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현재 있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영향, 내적인 영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영향, 그것도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한 영향을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7지파 반이나 지금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던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지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셉 자손이 불평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 영향을 입었어요. 큰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자손인데, 유력한 지파인데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준 땅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 말을 딱 들어오니까 다른 지파들이 분배 받아봐도 별 볼 일이 없겠네. 그것도요, 지금까지는 12지파가 함께 다 공통적으로 힘을 합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는 분배를 딱 받으면 자기 지파만 가서 그 땅을 점거해야 돼요. 야,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니 이대로가 좋다. 그냥 여기에서 이미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살자라고 악한 영향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선한 영향을 받기보다 악한 영향을 더 잘 받아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사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12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0명이 와서 저 땅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키도 크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온 이 가축도 다 잃게 되고 우리의 자손도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을 그와 같은 상황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라고 이와 같은 선한 말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돌을 들고 치려하려고 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돌로 쳐서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 악한 영향을 잘 입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는 나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한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돌로 치려고 그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사람,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열심을 품고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입게 되어진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악한 영적 게으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은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 말씀하신 그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성도가 품어야 할 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갈렙이 품었던 이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 받기를, 분배 받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이 믿음, 이 비전 희미했거나
아니면 상실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꿈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떤 꿈과 희망을 주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거기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소망, 이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것 아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의 소산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지낼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 이루어가기를 그야말로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태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없었어요. 그 열정이 없었던 그 이유는 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머뭇하느냐,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땅 분배받기를 이 꾸지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도의 신분을 누려가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기도의 바다로, 더 깊은 성도의 성숙의 그야말로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게으름을 조심하라, 영적인 나태를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땅을 다스리라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땅까지 주셨습니다. 다스릴.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경작하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얻었던 오늘 우리의 백성들은 뭐예요? 노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노동만 해요. 노동만 열심히 해요. 노동을 하면 수고의 소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동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이 주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존재인데, 그것도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배에 가는데, 노동하다 보니까 가족이 찢어집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노동에만 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똑같이 오늘날에 똑같이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다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성숙함,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누리도록 지금 주셨는데, 딴 곳 바라보게 되어지면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 나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사람들을 7지파입니다. 세 사람 몇 명 됩니까? 21명입니다. 일꾼을 정했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정탐하라. 정탐 정도도 아니고 그것을 지형이 어떤 곳은 계곡이고 어떤 곳은 산지고 성읍이 어디 있고, 일단 핵심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나 잔류백이 남아있어요. 도시에 긴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와 같은 지형을 하라. 요렇게 일어날 일꾼을 딱 선정했는데 21명. 이 사람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 같은 선정했는데 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나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여호수아가 지정한 21사람의 일꾼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나태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누려갈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바로 그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일이고 그 일꾼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일꾼이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고마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드리는 이 예배인데, 찬양을,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할 수 있다, 메시지를 말하고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하고 여기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와, 내가 이런 존재네,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꾼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복음 예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꾼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나갑니다. 나가서 공격도 당합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전도지를 받고 생각해 보겠다.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나가보면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얻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이 복음을 증거해가는 이 VIP 전도 잔치를 할 텐데, 아직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트라이 해보지 못한 사람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 맞나요? 초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순종함이 무엇을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내가 말을 못한다, 기도라도 합니다. 가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영어를 그냥 깃발을 들고 찬송이라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가 하면 두루 다니라. 두루 다니라. 몇 년 전에 보니까 여행사 이름이 두루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왜 두루 여행사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두루 다니며 제자들도 복음을 선거했고, 그처럼 두루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름 여행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루 다닌다, 여행도 여러분 발로, 차로, 비행기로 다녀도
여러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21명 일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지형을 보고, 그리고 저거는 산지고 성이 여기 있고 계곡은 여기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그리는 일들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셨어요. 두루 다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겉으로만 보면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우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삶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것은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꽃길이 아니오셨습니다. 십자가, 가시밭길, 고난길을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려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꽃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청춘 남녀들 결혼하기 전, 결혼만 하면,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만 하면 그야말로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열릴 것이다. 맞죠? 맞아요. 근데 행복의 고속도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나면 밥 해야 돼요. 그 다음 빨래도 해야 돼요. 애도 낳아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는데 계속 8월달 한 달만 하면 되는데 9월달 또 해요. 10월달 또 해요. 내년에 또 해요. 와, 이건 내가 언제까지 이 밥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나태입니다. 청년들 말이죠, 결혼 말고 직장 들어가기 전에 주님, 내가 직장만 얻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직장에 딱 들어가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눈만 뜨면 7시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야 돼요. 도시락 싸서 밥도 먹고, 또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사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또 집에 와서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도시락 싸서 또 가고 일하고, 이것이 뭐예요? 하루 이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지루하게 생각한다. 누가 지루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을 때 파송 예배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또 본인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의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일하겠습니다. 근데 파송 받아서 딱 그날 딱 도착한다. 어떻습니까? 더운 지방 같으면 또 덥네, 고향이 그립네, 계속에 똑같은 환경이 계속됩니다. 몸도 아프네, 댕기열이 나타나네, 힘이 없네. 이 고생 내가 또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1년에 한 번 딱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찬양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 딱 끝내고 그냥 버튼 딱 누르고 그 다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바를, 중요한 놀라운 그 가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변화를, 우리에게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유혹을 해갑니다. 설교도
남 목사 어제도 여호수아고 3주 전에도 여호수아고 오늘도 여호수, 아마 다음 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여호수아일 겁니다. 예. 이 설교도 조금 색다르게 말이지, 좀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뭐 something new, 뭐 그다음에 좀 뭐 뜨거운 거 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 예수를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남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맛이 간 것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뭔가 something new를 좋아하는 여기에 클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고, 여러분 가정주부에게 밥을 짓고 일을 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가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기본적인 복이에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하고 이웃을 초청하는 이 복음 전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뭐예요? 계속하라.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페이스북을 제가 잘 안 보는데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참 색다른 주일을 보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걸 적어서 제가 마음이 참 짠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한 번도 예배를 세상에서, 아니 사회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그날 내일이면 예배를 가야 되는 그날인데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쌀이로 빗자리 나무는 사역을 하러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얼마나 운전을 하십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군인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니,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인비테이션 들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밥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두루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실로 앞에 서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10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더라. 여러분, 실로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러버렸다,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버리겠다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회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 본부였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배를 드렸고, 공격하기 이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옮겨집니다. 바로 이때에. 지도를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길갈은 이미 어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길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실로가 어디냐? 이게 가나안 땅 전체인데, 중앙 위치로 실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옮기게 되십니다. 옮겨서 한 일이 뭐냐? 회막을 짓습니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 일꾼들을 정하고 명령을 하고, 너희들이 누군가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분배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할 수 있도록 했던 그 핵심 지역이 어디냐?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놀라운 것이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실로가 있습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가 있습니까? 이 실로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모였던 실로의 뜻이 어쩌면 이곳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족이 모여서 복 있는 사람, 교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심을 하는 그곳이 실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가 있습니까? 이 실로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올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의 실로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북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땅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자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 신분을 잃어버린 제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 영적인 나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위험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더 깊은 기도의 바다로 나가지 않느냐? 내가 어찌하여 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거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 마음에 꼭 품고 내 생각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열정 가지고 더 깊은 바다, 더 깊은, 더 높은 산지, 거기는 철병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짜증까지 일어나게 하는 요인들이 거기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영적 놀라운 경험을 해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사탄이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